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 맡기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고 또 무엇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또 그 말씀에 화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광복절 맞았죠? 8월 15일. 근데 인도네시아는 광복절이 8월 17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틀이 차이가 나요. 뭐 날짜 변경선이 그 사이에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소식이 늦게 갔어요. 워낙 인도네시아가 섬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소식이 가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해방된지 모르고 이틀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고 또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주인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존재들을 주인으로 여전히 섬기며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둥이는 이제 정연이란 이름인데 얘는 이제 만 3돌 막 지났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이제 한 2살쯤 됐을 때 때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징징거리고 울고 떼쓰고 안 자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제 야단칠 때가 됐구나. 저희가 회초리를 준비하고 어느 날 밤에 떼쓰고 우는 아이한테 회초리로 이제 맴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울면서 그 도우미 자매방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아이가 많다 보니까 도우미 자매를 두고
넷째는 주로 그 자매한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셋째가 좀 힘들게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가 셋째한테 주력하기 위해서 그 넷째는 도우미 자매한테 맡겼었는데, 얘가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밤에 이제 좀 몇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저희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또 자다가 새벽에 막 일어나서 울더니 또 그 방으로 가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우려고 보니까 애가 막 울면서 또 그 방으로 가서 거기서 잡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의지하지 못할 대상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이 아이 봐주는 이 자매와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고 야단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응석 떠는 거 다 받아주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때리고 맴매하고 야단치고 디시플린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의지하기 어려운 대상이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아이가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왠지 아세요? 자, 첫 번째로 아빠는 맘만 먹으면 아이를 그 언니 방에서, 누나 방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매는 늘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만 같이 있어요. 한 예로요, 얼마 있다가 저희가 이사 가게 되었을 때 그 자매한테 따라오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너무 시골 좀 불편한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불편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그 도우미의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그 누나가 같이 있을 거라는 오해를 했어요. 또 그 자매가 일해주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아이를 다 잡는 거예요. 오래오래 같이 있을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요, 아이를 야단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굳이 애써서 긴장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아이가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그 아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은 진정한 안정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때로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거짓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어제 하루 무엇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끼고, 무엇 때문에 안심이다 느끼고, 무엇 때문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었나요? 그것이 돈 벌어다 주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잘 키워놓은 자식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들어있는 내 예금입니까? 무엇이 나를
안전하다, 편안하다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제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맡기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불안했고 바뀌지 못했고 그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했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이름이 하연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실은 얘도 늦둥이에요. 저희가 40 넘어서 난 아이예요. 근데 이 하연이가 한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 안 듣고 떼쓰고 하여간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얘가 참 순하던 아이였어요. 태어나서 1년 동안 거의 울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기숙사 생활하는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밤에 잘 깨고 예민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컴플레인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순했어요. 그런데 얘가 동생 생기고 나서 성격이 급변했습니다. 동생 생기고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인도네시아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아빠는 수술 받는다고 또 몇 달 한국 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엄마 떨어지지 않고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징징징징징 하니까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사탕 줄게 그러면 사탕 막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교회 애들 자기 신발 밟았다고 막 때리고요. 좀 거칠게 굴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굉장히 순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과격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거는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아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돼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힘들게 하던 시기에 어느 날 이제 엄마 핸드폰을 뒤지면서 카톡이 어떤 건지 어떻게 쓰는지를 터득을 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카톡으로 요렇게 아빠한테 치고 메시지를 보내면 아빠한테 간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외부에 집회 일정 때문에 나와 있었는데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내는 카톡 이모티콘이 아주 기본 사양밖에 없었는데 그 기본 카톡 중에 어떤 게 왔느냐, 성난 얼굴 7개, 악마 얼굴 5개, 권총 10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는데 아빠는 집회 중이었죠. 반응이 없으니까 또 보내고 제가 와서 나중에 끝나고 카톡 열어보니까 기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가 아빠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근데 지금 틀어져 있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하연아, 아빠한테 카톡 보내서 고맙긴 한데 카톡이 아빠도 좀 하트 좀 받고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연아, 근데 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는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너가 최고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실제로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에 관심이 집중되죠? 그 손가락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예. 자식 중에 제일 약하고 못난 아이한테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예. 제가 진심이었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앞만 못되게 굴고 앞만 떼쓰고 울어도 아빠가 물론 너 야단은 치지만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는 끝까지 너 사랑할 거야. 아이의 반응이 흥? 치. 자, 아빠의 말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네. 몇 번을 그래요. 며칠이 지나서 또 얘기해 줬어요. 또 며칠 지나서 또 얘기해 줬어요. 한 4번째쯤 됐을 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그래, 알아? 어떻게 알게 됐어? 아빠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네가 이해했구나, 알아들었구나. 이제 아빠 그만 말해도 된대요. 근데요, 아이가 그 무렵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여러 가지로. 한 번은요, 카톡이 날라왔어요. 근데 하트 뿅뿅뿅뿅뿅뿅. 예. 그리고 어렵게 지가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요, 거기 자판을 지가 친 거예요. 핸드폰 자판을 보고.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아이한테 아빠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무렵 아이가 바뀐 걸 뭘 보고 알았냐면, 이제 유치원을 갈 때 더 이상 떼쓰고 울질 않아요. 엄마 갈게, 나 손을 들고 가요. 엄마 빠이. 그리고 혼자서 차 타고 가기도 해요. 전에는 항상 엄마가 붙어서 막판까지 집어 밀어 넣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분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말이 믿어지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건 좋겠죠. 자, 저는 한 중학교 다닐 때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과연 그분을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일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어야 될까? 왜 그런 고민을 했었냐면,
저희 집안은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님이 그 원불교에서 굉장히 공헌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씨 집안에 장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될 숙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부모님 중에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시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안의 여자들은 다 교회 가도 된다. 근데 장손인 너만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할아버지 댁에서 제가 머물러 살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이면 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땐 포기하고 안 가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일까?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고민이 되면서요. 밥맛도 없고요.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의욕이 사라져요. 그때는요, 가끔 어머니가 오셔서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면 그 소리도 너무 거슬렸어요. 어머니, 나 공부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게 걸렸어요. 거기에 보면 믿고 나오는데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또 어려운 거는요, 제가 믿지 않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안에는 고민이 있는데 이게 제가 믿고 있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그것도 제 스스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안면도로 갔는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밤 소나무 한 그루씩은 뽑아야 됩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뽑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까? 그거 할만 하겠더라고요. 며칠 그렇게 고생하느니 마음고생하고 몇 년 이렇게 있느니 그래, 오늘 밤에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러고서 나갔어요. 좀 큰 거 뽑아야지. 처음에 큰 거 하나 붙들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려면 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려면 뽑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개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무 뿌리 그냥 잡고만 있고 아니야, 좀 뽑아야 돼. 그래서 막 뽑으려고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작은 거 고르자. 작은 거 골랐어요. 근데요, 작은 거 골라도 이게 기도하고 이게 동시에 안 돼요. 막 뽑으려고 하다가 기도는 안 되고 졸리고 막 짜증이 나서 하나님 안 뽑히잖아요. 안 뽑히잖아요 하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요, 그거 뽑고 나면 믿음이 확 들어왔을까요? 모르죠. 제가 결국 못 뽑았으니까. 근데 뽑았다고 믿음이 바로 들어왔을까?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물론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정말 큰 믿음을 가졌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모자르고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분량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자, 믿음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설교 말씀이 이해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성경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고 믿음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믿음과 긍정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Positive thinking, 이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유학 갔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다. 예. 어느 정도였냐면 저를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친손 주고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집에 전화해서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저 용규예요. 그러면 되게 뉘쇼? 난 모르겠슈. 그러면서 분별을 못 하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이 이해되고 그 교리가 해석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마음이 많이 낙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할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할머니가 이제 노망이 드셨으니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냥 변덕으로 마음이 바뀐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다. 뭘 보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찬송가를 부르신대요. 집에 있으면 찬송가를 늘 부르시는데 전에 유행가 부르셨거든요. 근데 찬송가가 처음엔 어머니가 그게 찬송가인지 몰랐대요. 어머니도 모르는 찬송이었대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듣고 성경에서 색인 찾아보니까 이렇게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 보고 굉장히 늦게 돌아오셨어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죠. 할머니도 배고프시다고 역정내시겠구나 해서 들어가서 어머니 혼자서 외롭고 심심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빨리 밥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예수 선생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외롭니? 뭐가 심심하니?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예수 선생하고 같이 잘 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지적인 체계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구나. 자, 제가 그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님 책을 읽고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왜 화가 났냐고 여쭤봤어요. 이분은 백혈병 걸린 따님이 있었는데 이 따님을 위해서 그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새벽 기도를 하면 딸이 고쳐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주변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세상을 떠났대요. 너무 낙담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려놓은 책을 권했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화가 그렇게 치밀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그토록 한 가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듣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대요. 혹시 여기 화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실제로요, 내려놓은 책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극적으로 일해주신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찾아오고 파킹하고 하는 이런 자지자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듣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죠. 그러면서 올해가 또 기독교 선교 130주년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60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또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더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광복절에 대한민국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예, 그 만세 그럴 때 이 만세는 어떤 의미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죠. 그죠? 예, 영원히 지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원은 정말 대한민국이 만세이길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종말이란 걸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자, 만세를 좀 더 풀어보면 사자성어로 만수무강이에요. 그죠? 예. 자,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원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그건 뭐예요? 어제와 별다른 일 없이 오늘도 그만한가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냥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로 옮기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빨 아프지 않은 게 칠복 중에 하나예요. 예, 아프지 말고 그냥 편안한 게 계속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요, 굉장히 미래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편안한 생활보다는 광야에서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너희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 딱 한 명 보고 죽었어요. 자,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해쪽 속한테 돈 주고 사야 됐어요. 자, 성경에서 정말 복을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삶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험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편안한 세월과는 좀 무관할 거라는 거 감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거대한 영토와 여러 민족을 거느리는 그러한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다윗의 경우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싸울까요? 나가서 싸워라. 그럼 싸웠어요. 자, 다윗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방어 전쟁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가 세웠던 나라는 뭐 그 거대한 제국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다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기에서 뭐 인구수 세고 뭐 이렇게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당시에 세상의 나라의 논리는 뭐냐면 정복하고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 가운데는 뭐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제국으로 키울 생각이 없으셨어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나라, 그 나라는 뭐냐? 제사장 나라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래야 해서 너희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의 투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국을 세워본 적이 없었어요. 늘 당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한 예로요. 조상의 선산을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조선 땅 한반도 이외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만주로, 북간도로, 사할린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요. 그곳으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캐나다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만주 땅을 보면 봄에 그냥 흑빛으로 황량한 벌판인데 유독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꽃은 무슨 꽃이냐? 주일날 예배가는 조선의 아낙네들의 행렬이래요. 그 벌판에 흰 꽃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 잃고 떠나가 살았던 그 조선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침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몽골국제대학교를 섬겼을 때 조선족이나 고려인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그 공산 치하 가운데 그들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북방선교가 시작됐을 때, 한국의 북방선교가 시작됐을 때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좋은 동역자가 돼요. 1970년대에 YM이라는 국제단체에 하나님께서 강한 계시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한국 땅을 다니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라. 내가 한국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 실은 나라 잃은 아픔도 허용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아시아권에 들어가서 섬길 때 우리는 침략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70년대에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처지를 모릅니다. 당신들이야 미국 사람이니까 여권 나오고 비자 나오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처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한국 나오셨던 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최대한 바꿔주는 돈이 100불이었습니다. 곧 200불로 오르긴 했는데 그게 바꿀 수 있는 최대 한도였어요. 그리고 여권을 받을 수가 없죠. 여권을 받는다고 해도 나라 우리가 가겠다는 나라에서 비자를 안 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미국인 선교사님한테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많은 곳으로 흩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흩으십니다. IMF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공교육이 황폐화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하시고, 또 영어교육 열풍이 불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로 보내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안 간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살려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지금요,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로는 중국이 1번입니다. 한국은 4위입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나라 수로는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중국의 2배예요. 제가 아는 한국 분들 중에 케냐 마사이족의 명예추장만 2명이에요. 더 있을 것 같아요. 2명 이상일 것 같아요. 예, 그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국제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다녀요. 왜 거길 가느냐? 아프리카에 전체적으로 아이비리그 가는 쿼터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따먹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알래스카에 에스키모족들이 사는 마을에 중국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예. 남미의 어느 두 부족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중간에 언덕이 있고요. 그게 경계인데 거기에 뭐 그 집 한 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구멍가게래요. 싸우는 양쪽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흩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아는 한 고려인은 부리아트족 지역에 살면서 거기 교회를 섬겨요. 한국말을 못하지만 한국 식당을 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한국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복선들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예로요. 제가 이제 교육 선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평생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그렇게 잘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과외 금지 세대였기 때문에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그 달동네에서 굉장히 이렇게 폭력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들을 다니면서, 뭐 깡패 친구들 때문에 맞아서 병원에 한 50일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반장이었을 때 부모님이 그 학교에 기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앞으로 불려나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맞았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 왜 맞는지 모르고 맞았어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굉장히 의아하다가 그냥 맞은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돌아보면 그랬던 모든 삶의 기억들이
누군가에게 더 좋은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승화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를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배재고등학교가 제가 입학생으로 99회 입학생이고요. 졸업이 101회 졸업이었어요. 제가 101회로 졸업하면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내가 101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졸업생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학교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다른 선교지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그 학교를 세우셨을 때,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실은 한국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룸메이트가 조선을 놓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자네가 내 대신에 꼭 조선으로 가주게 부탁하는 바람에 조선 땅에 오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복선들을 우리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엮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울 사람을 붙이겠다, 거기에서 네가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다 계속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3년이 됐는데, 첫 해, 둘째 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갑갑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는 저희 잘못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실수였는데, 그리고 정부의 실수였는데 페널티를 전부 저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나름대로는 신분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신분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쫓겨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이제 우리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못 가고 나 시험도 엉망으로 보고 학교 성적도 엉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하고 애들이 울어요. 여태까지 저는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좀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서운했어요. 나는 믿고 갔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좀 낙심도 되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어느 사역자분 때문에 그 인천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젊은 목회자 내외가 큰 교회를 골라서 사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래층에서 이렇게 시장통이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그 생선 썩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아래층이 이제 생선 가게인데 그때 제가 문득 몽골 생각이 났었어요. 몽골에 옛날에 제가 있었던 집이 아래층에 이제 양고기 집을 하다 보니까 양고기 그 이렇게 비린내가 이렇게 쫙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나면서 또 올라가서 교회를 보니까 옛날에 제가 몽골에서 섬겼던 교회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안에 있는 좀 힘든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꺼내놨어요. 하나님, 저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교육하겠다고 가서 실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건커녕 우리 애들조차 제가 공부하는 거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너는 네가 너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제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니?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영역까지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실은요, 저는요, 하나님께 많이 맡겼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실제로 실은 이렇게 그 몽골이나 러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좀 죽음의 위협도 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그 뭐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총으로 겨누고 막 빵 쏘고 이렇게 저한테 겨누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 성령님이 도와주셨기도 했겠지만 제 안에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맡겨드릴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제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 이상으로 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함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제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자녀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셔서 저희가 선교사 자녀학교를 세웠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가 함께 하게 될 좋은 교육사역의 모델들을 개발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 대로 뭐가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목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그 일의 성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 그 일은 성공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요. 내 성품이 개발되고 내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더 만들어지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관심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요, 한 달 반을 학교를 쉬었는데도 지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해에 굉장히 좋은 시험 성적을 올리고 학교에서 받는 상 대부분을 이렇게 받았어요.
애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맡길 때 일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자, 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나 봐요. 그죠? 예. 그죠? 12시 10분까지죠?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천국에서 뵙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안심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 위안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저희 아이 하연이가 아빠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서부터 바뀌었던 것 같이, 그 아빠의 사랑이 그의 안정감의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바뀌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뀌었던 것 같이, 실은 우리가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조바심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치고받고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보았습니까? 아니면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내가 도로 쥐고 또다시 쥐고 또다시 쥐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일 틀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잘못되게 하시면 어떡하지? 예전에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 그것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런데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어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내가 너를 이끄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 그 아픔까지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너희 그 낙담함과 좌절함의 그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한다. 너희 그 아픔도 사명이 될 것이다. 너희 그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너희 그 단점과 약점까지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